자, 1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멋지게 동행하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모든 동식물 그리고 자연과도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러한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 정체를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바로 악의 시작,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악이라는 것은 선이 없는 공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은 하나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악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의 특징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점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담보다 하와가 훨씬 더 쉽게 유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하와에게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일으키기 위한 질문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게 하셨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금지된 그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먹지 말라는 그 하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작은 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기에게 허락된 축복을 보던 눈이 이제 어떻게 변해요? 금지된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먹지 말라는 것은 만지지 말라는 것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한 것으로 대치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사단은 마지막 한 방을, 결정적인 한 방을 이렇게 날립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 사단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너희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차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 분리였습니다. 실제로 사단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자 여러분 하와에게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늘 보던 그 나무가 어떻게 됐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각이 열린 것이지요.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다른 시각이라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시각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왜곡되게 보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사단은 왜곡되게 보는 것을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것을 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왜곡된 눈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게 되면서 숨고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빠진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럼 결국에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잃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사단이 의도했던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유혹하는 자 사단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악은 단순히 선의 결핍이나 어떤 것이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은 실제하면서요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민감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시탐탐 총뿌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을 사단의 탓으로만 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하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을 선택했고 뿐만 아니라 함께한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선택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오늘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래도 그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21절에 나오는 여러분 가죽옷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럼 비록 징계하고 그들은 징계를 견뎌야 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계속되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가죽옷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가죽옷에 표현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단은 머리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그 사단은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계획은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죽옷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와 사단의 멸망, 이것이 우리를 다시금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으키는 힘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도록 힘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죽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승리를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합심 기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혹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에게 성경 아카데미 야곱 이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